오늘로써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도형을 보여주셨고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감동의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그 양식 그대로를 설명해 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이 되는데 36장 1절에서부터 이제 40장 끝절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막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이건 비교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대략 있잖아, 그냥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될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략적으로 글쎄 뭐 여기서 팔 이 끝에서 이 정도 되면 길이가 맞지 않을까? 한 50폭 정도 너 한번 걸어봐. 50폭 정도 해서 길이를 재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한 치수와 크기와 부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휘장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그 휘장의 길이와 색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잠시도 조금도 모세가 임의대로 덧붙이거나 뺄 수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설명을 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수 그대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휘장은 염소털도 마찬가지고 해달의 가죽도 마찬가지고 이게 골고루 다 끼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가 준행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모세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께는 어떻고 폭은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그 위는 어떠해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그룹은 어떠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그 속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고 또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금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주저하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그 모양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그거는 뭐 금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를 써라 크기가 어떠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제한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교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그 성막은 완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막이 되고 완전한 성전이 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36장 35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과 그룹들과 정교하게 이것을 아주 너무너무 완벽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나무의 재질까지도 금이냐 동이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말씀하시고 그 크기까지도 잊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일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그분의 완전하심을 따라 완전한 것을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38장, 39장,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그 성막을 만드는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만드셨습니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저렇게 하는 게 더, 이게 더 멋져 보여. 이게 더 어떻게 보여.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40장 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40장 34절에 보면 다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어느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만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뭘까요? 만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만족의 마음은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의 위엄과 권위를 포함을 해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비유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모세도 여기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함과 동시에 그냥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구름이 가득하게 끼어져 오는데, 여러분, 구름이 그처럼 끼었다라면 몸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축축했겠죠. 축축했다면 그들은 그거를 무엇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비구름으로 이해를 했겠지요. 근데 몸이 젖었다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모양은 구름의 형태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구름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처럼 상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구름으로 보이고 인도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만족이에요. 그만큼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한 그 일에 완전함에 만족한다. 또 이것을 이루어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안에는 감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떠한 담대함과 평온함과 질서가 있습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막 흥분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요. 무질서가 와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막 둥둥둥둥 떠다녀요. 무질서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에게 내가 이처럼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했음을 내가 인정하마.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질서와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처럼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 무질서가 있으면 돼요? 불완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성막의 완전함, 제사장 직분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은요, 만든 것으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으로 완전해져요. 그게 뭐냐면 생축의 피예요.
생축의 피로 완전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좀 연장으로 가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완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 되었을 때에는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뭐가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 그것이 뭐라고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불안한가? 내가 뭔가 답답한가? 내가 뭔가 흥분되어 있는가? 내가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무질서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막 지어짐,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심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세워진 그 성막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고 그분이 흡족케 되는 그러한 확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성막이지 라고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 또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치심이 반드시 있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확인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그러므로 제 모세가 쳐다보고 와, 잘 졌다, 완전하네, 그런다고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자가, 목사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성막의 성전의 완전함에 대해서 확인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 그러면 누가 말씀해 줍니까? 성경이. 또 누가 이걸 인쳐 주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나의 자만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선입견적인 믿음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칭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완전해진 거야? 그분이 나를 기쁘시게 여겨주셨어? 그렇다면 난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 것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만족한 거, 그분의 법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의약품 선전할 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무엇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린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서 칭찬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만족하시는 걸로 내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성막을 만드셨는가? 그들이 만든 것이 그분에게는 어떠한 만족감을 주셨는가? 그 만족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서 칭찬과 명성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칭찬과 명성에는, 만족에는 내게 질서가 있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참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더욱 굳어지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